내 두려움 없네. 주님의 제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5일입니다. 4월 4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내일까지 이제 법적으로 쉬는 날이 허용되어져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보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쉼도 보내시고 또 돌아봐야 될 부분을 평안하게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방법들 가운데 질문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벌거벗어 숨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을 보여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는 그 질문들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하듯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며 살아야 하듯이 성도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자리, 영광의 자리, 탐욕스러운 자리에 쓰게 되어지면 메말라지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창세기 34장 어제의 말씀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야곱 가문이 이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지 않고 살기 좋은, 귀찮고 지치고 피곤한데 우연찮게 머물렀던 세겜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을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 멈춰섬의 불순종의 대가를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당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을 찾지 말고 환경을 찾지 말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라라는 것들. 회복이란 단어를 우리가 좋아하지요. 이전의 모습을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 되찾아야 될 것은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이고 야곱에게는 베델을 쌓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자리로 가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매듭이 희한하게 꼬일 때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시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환경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영적인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좋은 땅, 좋은 환경, 풍요로움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자리, 베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 말씀드릴게요. 북극을 항해하는 배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폭풍우가 아니라 나침판이 고장나는 것입니다. 나침판이 고장나면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암초에 부딪히고 방향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침판이 고장나는 아주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차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나침판 바늘은 북극을 가르치는데 나침반 바로 옆에 아주 강한 자석이나 쇠붙이를 두면 바늘이 북극이 아닌 자석 쪽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항해자는 그 북극을 향해 가고 있다고 믿었지만 배는 서서히 암초에 부딪히는 침몰의 길로 간다라는 그런 교훈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우리의 마음 옆에 세상의 성공이나 안락함, 야곱에게 있어서는 세겜과 같은 그런 곳에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고장난 나침반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이라는 풍요로움의 마음을 빼앗겨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잘 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내가 하십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며 하고 계십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그 나침판을 고장나서 야곱은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 큰 아픔을 겪습니다. 그 자녀들이 할례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 민족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야곱은 이제 가족을 불러 모으고 세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족들에게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명합니다. 회복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것을 쥐고 있습니까? 명성입니까? 건강만입니까? 자녀만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인맥, 돈, 세상의 가치관을 상수리 나무 안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씻어내야 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겉옷을 바꿔 입는 것만이 아니라 죄로 물든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사람 만나러 나아갈 때 목욕하고 단장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씻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3절이죠. 올라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결심만 하고 앉아 있으면 모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실제로 발을 떼어 베델로 향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결단하고 움직이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변 고을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드셔서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막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자리를 지키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델을 도착해서 모든 슬픔이 마법처럼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길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야곱은 통곡하며 그의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노이라고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 선한 것이거든요. 선한 것을 상징하는데 뭐냐 하면 소망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족속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따서 부릅니다. 이것이 베델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힘이 생깁니다. 오늘 하루 슬픔과 고통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흔들리고 계십니까? 인생의 난치판이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시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과 첫사랑이 있던 그 기도의 자리를,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무너진 조각을 다시 맞추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 세겜을 떠나 베델로 향하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디나를 통해 겪었던 슬픔들, 그리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는 슬픔들,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야곱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버리고 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여정의 길에도 아픈 야곱에게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아들을 낳았던 그 슬픔 가운데 베노이라고 이름을 지었려고 하였으나 하나님 은혜 주심을 통하여서 소망의 아들로 베냐민으로 지었던 야곱의 삶의 흔적들, 하나님, 우리의 흔적도, 우리의 인생도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세겜을 떠나 베델로 향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마교회가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향해 가는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가정들이 일터가 베델이 되어져서 사명 감당함을 통하여서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소망의 아들로 베냐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간증이 되는 우리 자녀 손들과 가문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